신명기 15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환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김묘희 집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여천 제일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가집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3시 20분쯤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많은 위로의 교제를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 특별히 7절부터 18절의 말씀, 나누는 삶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그들의 노력, 그들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그들이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성도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 유능한 존재 아니었고 의인이라 불릴 만큼 탁월한 존재 아닙니다. 선한 것은 우리 안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즉 우리는 거저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이 땅의 것들, 즉 썩어질 것들에 가지고 우리가 연연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는 삶의 근원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이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할 때도 나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교제 정도가 있어야 내가 그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이의 득실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 규범으로서 용서와 사랑과 나눔과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가 없이 아무런 원인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방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다른 모습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신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의 기준과 내 삶의 기준이 이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야 합니까? 나의 삶의 기준과 내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분명히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내 신앙의 기준과 삶의 기준은 같아야 된다.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내 상황에 따라 내 삶의 기준이 어린 아이가 됐다가 자녀가 됐다가 일이 되었다가 또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처럼 여러 상황에 따라 내 삶의 기준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의 기준은 변함이 없는데 왜 내 삶의 기준은 자꾸만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준이 내 삶의 원칙과 같아야 된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내가 놓치지 말자.
그러므로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큰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에도 항상 그 일들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이사를 할 때, 집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집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그 모든 기준이 내가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인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같이 믿음으로 동력할 수 있는 그 사람인가? 이사를 할 때도 어떠합니까? 정말 내가 주일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교회 언제든지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인가를 예전에는 그것을 먼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많이 변해졌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뀔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그 마음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말에 그치는 그 사랑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옆집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래층 위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아파트 관리인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모릅니다. 관심 없어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원리입니다. 나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은 면제년에 관한 규칙으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게 하여 땅을 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에게 지어진 빚도 면제해 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년에 담겨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15장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알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그리고 너그러움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시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시험을 치기 전에 이미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알고 시험을 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 룰루랄라 합니다. 왜요? 걱정 없거든요. 이 시험의 문제, 이 문제의 답은 이것이고 또 이 문제의 답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써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해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면 원칙적인 것, 즉 말씀 읽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왜 제가 말씀 읽는 거, 헌금하는 거라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는 것에 관한 것, 이러한 신앙생활의 원칙적인 것 잘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지내보십시오. 하다가 목사님이셨어요? 라고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반대로 목사님인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뭔가 다른 거 알았습니다. 정말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삶의 모습, 행동 거지를 보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정말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웃의 잘못과 허물 그리고 연약함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복을 나만 가지고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누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콩 한쪽도 어떠합니까? 나눠 먹는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현실적으로 따져봐라. 콩 한쪽 그거 누구 먹어봤자 배부르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반쪽 나누는 그런 어리석음보다 하나 먹고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더 허기를 면한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콩 한쪽을 나눠 먹어도 즐겁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콩 한 마를 혼자 다 먹어도 어떻습니까? 투정 부리고 어렵다라고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로마서 3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상대도 의롭게 만드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를 살려내는 거룩함, 상대를 모른 척하지 않는 긍휼함, 나만 깨끗하고 나만 잘났다라고 하지 않고 상대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그렇게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를
나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이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향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돼. 여전히 개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은요. 이러한 거룩함과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실패자, 패배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인 찍어버립니다. 결코 가난한 이웃을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저기 굶주리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에게 정말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구제를 하고 그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돕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돕는 일을 할 때, 그 도울 때 그 도움으로 인하여 나의 어떤 만족감, 나의 어떤 자존감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나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예전에요, 저 정말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당시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방위성금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때 학교에 방위성금을 냈습니다. 집에서 하루 용돈이 200원이었습니다. 버스 왔다 갔다 타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제가 군것질 하도록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위성금을 낼 때 얼마를 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거금 50원을 냈습니다. 50원을 냈는데 공교롭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방위성금 최고로 많이 낸 친구는 아무개가 얼마 냈어요. 우리 다 같이 박수 쳐줍시다. 하는데 괜히 셈이 나더라고요. 내 주머니에 보니까 150원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100원을 더 내버렸어요. 왜요? 내가 지기 싫고 나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일까요? 선하지 못하다. 나를 어떡합니까? 그 마음속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싶고 나를 가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너그러움을 베풀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론 세상도 분명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못한, 나보다 열등한 자를 향한 불쌍함에서 나오는 자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방위성금 좀 더 많이 내므로써 나의 자신을 가시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제요, 자매요, 내가 종이요, 노예된 상태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목숨을 건진 인생, 그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을, 내 동족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그와 같은 입장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격적인 대우로 대우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과 투쟁과 무정함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미련한 거고 바보 같은 거고 좀 순전하지만 세상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거룩과 사랑과 같은 이야기를 말할 때 이 부분에서 같이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듣는 이야기일 뿐이다.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는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로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하여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살아가는 족장 중심의 경제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족장 중심에서 이제 나라가 형성되고 군주 정치로 인하여 세금 제도가 생깁니다. 그렇게 세금 제도가 생기면서 자신들에게 무엇이 부과되옵니까? 세금이 부과되어집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고 또 목축업을 하다 보면 내게 그만한 소출이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과된 세금을 낼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거, 장사를 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빚을 짓기 시작하다 보면 제대로 못 갚게 됩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 또 빚을 짓게 되었고 나중에는 땅을 파게 되고 심지어 자신까지도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중에 보면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남에게 물질을 꾸어야 할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쓸 것, 곧 그들의 필요를 꾸어줄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꾸어주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정신이 어디에 근거해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곧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많은 돈을 꾸어줌으로써 물질을 꾸어줌으로써 많은 별일을 치어가지고 내가 많은 수익을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꾸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 사상에 보면 인, 의, 지, 신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동양의 정치 사상입니다. 사회 기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중국의 여러 나라 중에 어떤 왕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면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매너, 예의, 교양, 겉으로 나타나는 예의 범절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얕잡아 보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 중에 가장 못나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라도 무엇입니까? 예로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양의 사상에서도 한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감싸주는 것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대적한다. 이거는 누구의 원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원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어려우면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 돕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실족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바로 이 안식년의 채무 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7절과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굳이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계속적으로 구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꼭 물질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인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사람이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쓸 만큼 섬겨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방 중에요.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을 게 있는데 그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한 분이 그분의 가정에 살을 20kg짜리 두 포를 갖다 줌으로써 정말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그분의 가정이 살고 이제는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이제 받기만 하고 얻어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도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색한 마음으로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깝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단어가 주목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실래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뭐하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15절 말씀을 보면서 이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가 애굽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너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었고 너도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렸던 그 시절이 있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시절, 종되었던 그 시절에 너를 누가 해방시켜줬고 누가 자유함을 주었는가? 바로 너가 자유함과 해방을 얻은 것은 너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이 면제년에 되었을 때 그들에게 구워준 자에게 또 그들이 종으로 있다가 나가는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처럼 자유의 몸으로 살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보낼 때에도 손해본다는 것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어 나가는 종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재물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 또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떠했는가? 애굽의 수많은 보화와 의복과 가축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왔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종되었던 그 종들을 자유하게 내보낼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쓸 것을 일용할 양식들을 어떻게 해요?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만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 위에 서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시선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내 먹고 마시는 일에 나에게만 시선이 머물고 나에게만 내가 좀 더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누려야 된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먼 곳까지 모르는 곳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 구제하는 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내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꾸는 자가 아니라 주고 베풀고 또 내가 그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595장 찬양